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는 날입니다. 절기, 감사절기인데요. 특별한 행사를 올해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그러나 맥주 감사주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오늘을 또 기점으로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남은 이 6개월의 또 한 해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세팅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오늘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에 대해서 벌써 이미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물같이 참 밋밋한 그다지 큰 기쁨이 없는 우리 인생 잔치에 참 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결혼 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과 나누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이 결혼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참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이 되는 이런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공생애를 마치는 때에도 또 나옵니다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첫 번째 행동 계획이 뭐냐?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소중하게 보시고 무엇에 아주 열심히 있으신가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잊지 않고 그렇게 좀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또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살펴볼 때 아무쪼록 우리의 이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편안히 거하시는 그런 마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성전을 한바탕 휘저으신 것 때문에 사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성전 당국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마디로 요주의 인물로 찍히게 됩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의미가 굉장합니다.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예수님의 행동들이,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겐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젊은 랍비가 아주 객기가 심하구만. 그냥 그 정도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당시의 분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주목하고 예수님을 이제 잡을 그런 구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또 이 6월절이 되면 너무도 많은 이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이다 보니까 그곳을 통치하는 이 로마 군인들이 아주 그냥 긴장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는 괜히 잘못했다가는 로마에게 또 큰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딱 이렇게 보면서도 쉽게 잡아가두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그들과 벌써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사람들 때문에 또 로마의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성전을 또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이런 역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단순히 고침받았네, 뭐 그런 것이 귀신이 떠나갔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이적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면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시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막 그렇게 또 찾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23절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히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 있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족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23절 본문 말씀에도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인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 예수님이 진짜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믿음이나 하나님이 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첫째 믿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나는 믿어 아마 무조건 믿어. 여러분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맹신,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내 신념일 확률이 많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비전,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아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건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해방되고 빨리 우리나라가 온 세상에 아주 그냥 번창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걸 원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말씀을 직접 듣고 표적을 봤음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내 소원,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관심이 많으면 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지하면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그 나라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기꺼이 제가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냥 단순히 예수는 말이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될 때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이지, 비나이다 예수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뭐 능력이 많으시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른 종교에 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그분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주장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또 내 맘대로 살았네, 또 내 주장하고 있고 내 권리, 내 뜻,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믿음의 생활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목자를 앞서가는 양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목자의 지팡이 끝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별로 안 궁금해해요. 전부 다 그냥 혼자서 그냥 막 뛰어다녀요.
여러분, 이래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심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도 주님은 왕이 되셔야 되고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여러분 이 제자의 삶,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어느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과 함께 그 천국 문을 들어가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표적을 본 이 유대인들은 와, 예수님 능력 많네, 대단하네, 나도 좀 한번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 저 로마로부터 빨리 독립시켜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여 살려 주세요.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거에만 그들은 마음이 간절했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뜻은 잘 몰랐어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엇박자가 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거 오늘날도 그런 기적이 행하는 자리가 있다면 아마 우리 막 찾아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물론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뭔가 그러한 좋은 뭔가 고쳐지고 막 하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기적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보니까 누군가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있어도 계속해서 그 표적에만 집중하는 믿음은 결국에는 내 욕망을 채우는 예수로 그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랜 세월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여전히 내가 우상이 되어 있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그냥 막 신앙생활도 내 중심으로 하는 사람, 참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아주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했다니까요. 모두가 와, 예수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목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지 예수님 그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실 능력에만 관심이 많은 거, 그거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버리도록 하지 못하는 예수, 나를 비우도록 하지 못하는 예수, 나를 뒤로 감출 마음을 갖게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액세서리,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 우리의 도우미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넘기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하고 기대하는 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고 하는, 여기 이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해요. 피스티오.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의탁,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막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의탁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많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하고 지금 찾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밥 한 끼 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셔도 돼요. 막 그렇게 예수님께 호의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았다. 자기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격에 인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가 신뢰하다 아닙니까? 인트러스트가 맡기다 뭐 이런 뜻이죠.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고 맡기지 않았다. 와, 주님이 의심이 많으시네. 어떻게 자기를 믿는다 그러고 따라오는 자들을 주님은 노 땡큐 이러면서 지금 맡고 계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보십시오.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25절에 보면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고 해도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주님이 다 보시니까 아직까지는 이러면서 그들에게 당신을 맡기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굳이 너무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얘기 안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주님은 벌써 다 보고 계시는데 정말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사람처럼 내가 어떻고 저떻고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다 하세요. 또 반대로 뭘 잘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 너무 변명할 그런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그건 진짜 사람만 보는 그런 신앙이라서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고신교단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 신앙의 줏대인 거죠. 근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걸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시간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해광교회에게 당신을 의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해광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부산 땅을 은혜의 빛을 비추라고 세우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과연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걸까요? 아니면 근심으로 걱정하는 그런 지금 주님이실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마음은 주님께서 야, 편하다, 야, 좋다, 너 참 내가 믿을만하다 이러면서 기꺼이 찾아오셔서 맡기시는 그런 성전인지, 아니면 불편해하실 그러한 자리인지 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을 제자들에게 의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이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내 친구다 이래 말씀하시고, 그리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거 내가 너희들한테 다 털어놨다. 알지?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다 있는 거 없는 거 털어놓고 마음을 나누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러분 그 만찬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 제자들이 보면 정말 앞뒤 분간 못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 진실하며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이제부터 너희가 내 말을 대신하고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다 털어놓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더 우리를 도와주실 게 많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도와드릴 게 있겠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도 알고 주님도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의탁할 만한 곳이 어디겠어요? 저 높은 빌딩, 돈 많은 곳이겠습니까? 아니요.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그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의 건물, 최고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네 마음에 들어오니 너무 편하다. 야, 어쩜 그렇게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잘 맞냐? 친구가 참 모든 흉금을 다 털어놓고 그렇게 함께 하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기가 의탁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성전 삼고 싶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 찾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마음을 나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야, 아무개야, 넌 참 믿을만해. 그래, 네 이야기도 좀 나한테 들려주고 그래, 우리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좀 활짝 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실 때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숙소에 찾아오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한이 니고데모를 지금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왜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고 당신을 맡기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 니고데모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2장 끝부분과 3장 첫 부분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 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또 유대의 관원이었다라고 말해요. 아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무슨 관원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가 이 자치 기구를 허락한 게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도록 그 위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세워놓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 국회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 유대인 관원이었다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최상위 계층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나중에 4장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3장에는 안타깝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최적의 인물, 그러면 바로 니고데모를 떠올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고 경건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유대 성전 당국자들이 요주의 인물로 찍은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대낮에 찾아오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둑어둑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직 예수님이 자신을 맡기기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날 때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그때가 밤이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단어,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도 나오고 이렇게 또 앞에도 나오는데 요한은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어두움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니고데모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도 놀라운 건 밤중에라도 찾아올 정도로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는 건 또 아니에요.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주님에 대한 관심도 있고 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그냥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니었던 어중간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랍비어라고 말하죠. 선생님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한 표현이에요. 랍비도 그냥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고 다니시니까 그걸 보고 와 저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증거다 인정을 한 거죠. 목수 출신입니다. 변변찮은 갈릴리 시골 출신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코스를 정식 과정을 여러분 밟지 않은 그런 랍비입니다. 근데 이런 젊은 사람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랍비요 이렇게 호칭하는 건 사실요 이 니고데모가 굉장한 그런 겸손하고 정말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 대학자가 그 지도자가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이 랍비에게 이렇게 고개 숙여 먼저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알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어두운 상태였어요. 도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종잡지 못하는 그러한 아직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또 보면은 한편으로는 조금 문제가 되는 발언이 뭐냐면 거기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판단하건대 우리가 당신을 딱 보니까 오케이 합격 요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판단해 보건대 그래 당신 그래 되겠네 괜찮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상당히 교만한 그런 말입니다. 거만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좀 어중증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은 가지고 있는 사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사실은 잘 모르면서도 우리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선생이 맞소 라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전부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판단하실까요? 어이구, 응? 이 교만한 인간 같으니라고 감히 지금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당신을 찾아온 이 모습을 너무너무 귀하게 지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통한 바리새인이 당당히 낮에는 오지 못했지만 사람들 시선에서 지금 밤에 왔지만 그게 어디 나무랄 일입니까? 이 사람이 좀 자기 입장에서 잘난 척한다고 그게 여러분 뭐 문제 삼을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록 그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께는 나왔지만 기꺼이 그 니고데모를 지금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와 깊은 얘기들까지 기꺼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회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사실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 요한복음 2장 니고데모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듣고 싶다, 찾아보자, 이런 마음보다는 이 자존심 상하는데 혹시 내가 조금 저 사람한테 지금 내가 지금 뭐 좀 무시당하나,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을 먼저 찾는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 인간이 이렇게 참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 나왔다. 여러분 이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엄청나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내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살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이 니고데모의 열망을 우리가 꼭 배우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너무너무 예수님을 알려고 안 해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토록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놀랍게도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예수님께 마음 한 번 안 열어드리고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들어야 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나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묻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늬만 신앙이면 되겠어요? 어느 교회 다닌다는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으면은 이거 상당히 창피한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질문을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믿음 좋은 사람들도 보면은요, 질문을 잘해요. 예수님께 잘 물어요. 어떨 때는 목사한테도 묻고요, 장로님한테도 묻고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질문한 만큼 보이고 질문한 만큼 들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여러분 질문한 만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성장하고 싶은 분들 질문하시기 바라요.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질문한다는 거는요,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찾아와서 물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얼마나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굉장히 겸손한 자들이 신앙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다 옳은 줄 알고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그냥 오로지 자기 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줄 알지만 사실은 자기 교를 믿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뜻밖의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를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듣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 마스크는 껴셨지만 여러분의 눈동자는 보니까 지금 이 뻔한 니고데모 스토리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반짝반짝 눈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예수를 그렇게 골치 아프게 막 질문해 가면서 믿노? 그냥 대충 따라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목사 따라오고 장로 따라오고 권사 따라가다가 조금 이상해질 수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죠. 자꾸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몰라,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이렇게 믿을래. 이 말은요, 나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고 그냥 내 육신만 편하면 좋아, 이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을 강요당한다.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한 대로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냥 살다가는 우리가 딱 사기당하기 좋고 그냥 딱 정욕에 빠져서 허송세월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이 살아있다, 깨어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건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이 그래도 이 니고데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따릅시다, 이런 소리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교회에 오면 그나마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여러분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저 이 세상은 돈 하지 나 자신 얘기하고 그냥 성공만을 외치는 세상이지,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는 우리가 어디로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내 믿음이 오늘 그 믿음인지 말씀에 비추어 검증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니고데모, 이 사람도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을 줘요. 뭐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체 이 건축물이 보면은 지옥문 앞에서 그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늦은 거죠. 이 세상 살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질문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질문하고 진리를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하고 우리에게 진짜 양식이 되는 거지, 그냥 빨리 시간아 가라,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가 기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이 사람은요 아직도 어두워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애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너희에게 의탁해도 되겠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나를 내가 좀 너에게 좀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이고 주님,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 하나도 참 신앙생활 이렇게 감당하기 벅찹니다. 저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주님, 한번 제 마음을 이 한 주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좀 한번 지내보세요. 물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안심하고 막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뭐든지 맡기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라도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요. 비록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밤중에라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더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 열정과 용기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우리가 더 깨닫고 믿음이 더 여러분 깊어지는 것이죠. 아직도 저나 여러분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하는 것 같고 없을 때는요 그냥 엉망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간 것을 주님께서 기꺼이 맞아주시는 걸 보십시오.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도 기꺼이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 나누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 마지막 끝날 때까지 니고데모의 이 자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듣는,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